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저도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큰 게 얻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주워다가 100여 마리 가까이 되는 강아지를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개들과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또 그 많은 경비를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료를 사서 개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텔레비에 나오고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또 집도 고쳐주고 이런 것을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또 한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자기 남편 이 남편은 그것도 질병이라는데 글을 몰라요. 홍자를 보면 히읗을 두 개로 보인대요. 이렇게 홍자로 안 보이고 히읗만 두 개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 40대 이 아주머니가 여자분이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식해서 너를 먹여 살 수 없다. 공부를 못 해갖고. 그래서 지금 맨날 일용직으로 살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어떻게 네가 시집 와서 저거 남편하고 산다고 하느냐. 너는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미인이더라고 생긴 것도. 그런데 아니다. 나는 저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저 춘천에 닭갈비집에 거기 들어가서 저녁 때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이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코팅을 다 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그걸 가지고 노가다판에서 조금 일하는 그 쉬는 시간에 길거리에다 펴놓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40이 넘었는데 그때 수능을 시험 봤는데 10몇 과목을 만점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이 그렇게 매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두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 오면 부모도 없으니까 맨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상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애들이. 그죠? 자기가 공부하냐고 아이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설득해가면서 공부하게 만드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어? 내버려둬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라. 꼭 자기 같은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두 내외가 자기 남편이 교육시킨 것처럼 자기가 교육받은 것처럼 교육을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두 사람 다 보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낫냐 사람을 키우는 게 낫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가 힘든 시대고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 시대라는데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저 개를 많이 잘 키워도요 저 개가 책을 읽는다든지
몰라, 걔는 배신은 안 해야겠죠. 그죠? 사람은 죽으나 키어나도 은혜를 모를 때가 있는데 김일성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걔가 키우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훌륭한 일이지만 사람을 키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DNA 속에다가 왕권을 줘가지고 보냈거든요.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엄청난 걸 찾았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느냐? 왜 현장운동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다 좌절하고 앉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저 애굽에서부터 쭉 진행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보내주잖아요. 가보라고 정탐꾼들. 그 믿음 참 대표자들만 뽑은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만 뽑아서 보내놨는데도 거의 갔다 와서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헛소리는 아니야.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편에 보면 헛소리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훈련하다가 세상에 내보냈더니 뭐라고 하냐? 세상이 좋다고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룻이 선택한 것처럼.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떨 건가 나중에 성경이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설교를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을 알아버리면요. 목표점을 알으면 쉬워요. 인생 살기가 쉬워. 길 찾기도 쉬워요. 목적을 딱 알면 내가 어디 가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딱 알면 찾기가 쉬워. 옆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그냥 과정에 불과한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레위기서를 봤는데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 언약을 주신 건데 그냥 언약을 왜 주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느냐?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1장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데 우리는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사단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응?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세계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돼요. 내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대통령 미국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꼭 우리 문씨나 이 안씨만 시켜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 돼. 법 바꿔야 돼. 미국 사람 히든크처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 바뀌는 거예요. 이거만 내 얘기입니다. 그냥 상고하세요. 여러분 이 기업들 보세요. 세계의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 머리만 갖고 내가 가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이 성경은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레위기 속에 민수기 속에는 민수기를 주신 이유를 설명 안 해요. 이것을 어디서 설명하냐?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어디서 하냐?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야만이 이 서감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약속이 뭐냐?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왔으니까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여인의 후손이고 노아 방주고 그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잖아요. 어마어마한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최춘실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모여드는데 지금 저 광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세계 기자들 다 모일 거예요. 그죠? 계속 24시 그냥 YTN 거기서 뉴스로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붙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고. 우리는 쓸데없는 순실이만 얘기해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 뭐 때문에 그걸 자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이 19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웠냐? 전 세계를 회복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건 그냥 조직을 위한 직분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조직을 위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레위기에서 설명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성도들이 갖고 온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재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단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 나오느냐? 그죠? 레위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방법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거기 보면요. 이 레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이런 거 외워놔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을 자꾸 빌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불신자까지도 힘을 얻도록 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할 일이 그거예요. 저주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낙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모습을 못 깨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자꾸 힘을 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얻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요, 제일 많이 제가 도전하는 데가 뭐냐? 이 암 같은 거, 또 정신병 이런 거, 전 도전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병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 병만 보이냔 말이에요. 왜 문제만 보이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못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제는 이 나이에 내가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데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끝났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뭔지 압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 사역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와 현장은 너무 달라요. 현장에 가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 안 믿고 주일 안 지켜도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 가족이 저게 가족입니까? 가정 다 파괴돼서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다 파괴돼서요. 옆에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경호원들 붙고 막 그게 좋습니까? 나는 다니면 아무 경호원도 안 붙어. 그게 나쁩니까? 내가 훨씬 자유스러워요. 별로 뭐 아무도 뭐 경호원 따라다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광야에다가 다 모아놓고 지금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눈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확 뒤집어야 됩니다. 엄청난 권세를 소유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그런 권세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렇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세상만 갔다 오면 좌절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훈련하고 목회자들도 많이, 전도사들도 이렇게 데리고 있어 봤는데요, 현장에 내보니 갔다 와서 뭐라 하냐? 목사님, 현장에 가니까요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겉으로 말하면 또 율법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너는 죽어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 보낼 때 착각으로 보냈냐는 말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가면요, 현장 가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되고 뭐해? 안 해.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이 준비된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오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은 어디에 있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매일의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절기도 뭐냐? 6월절날만 6월절이 아니야. 우리는 매일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오순절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주셨습니까? 광야의 목적이, 오늘 메시지가 광야의 목적인데, 이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 얘기 정확히 말하면 오늘 민수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인데, 여기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뭐라 했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본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 모델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는
불신앙했던 민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선악과의 언약이 이제 민족을 이룰 때는 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그와 연관된 법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헌법이라는 테두리를 안에서만 해야 돼요.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다 법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법이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와 연관된 법이 반드시 있어. 법이 없으면 그냥 하면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리고 법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는 뭐냐?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놓치고 늘 불신앙했던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신명기서예요. 두 가지 모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모델을. 항상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 같은 거 사무엘 상하사 보면은 항상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다윗은 세 가지가 특별해요. 다윗은 뭐라냐? 십계명 속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내 이름을 망령되지 알지 마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잘 지켰어요. 저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이 있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네 하나님? 누가 믿냐?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뭐 팔매 잘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지라고 안 했어요. 그냥 다윗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보니까 자기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어디든 거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네가 손으로 지은 그 집에만 있겠냐? 그래서 그건 다윗 보고 다윗이 네가 나를 거기다 가둘라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 백성들에게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야 알아요 그 말이. 그래서 다윗은 성전 안 졌는데도 솔로몬이 있지만 솔로몬은 성전 진 게 아니야. 아버지가 다윗이 다 성전 짓는 거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칠 성전 하나는 짓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뭔가요 마인드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은 뭐냐? 인간에 대한 계명, 그죠?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사울왕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요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여러분, 신하가 윗사람을 죽이려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권세 있을 때는 다르거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 아들 늘 뒤에 따라다니면서요 조롱하고 있는 시므이, 하도요 그걸 손 안 대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저에게 명령하소. 그러면 내가 저놈을 시켜서 시므이 그냥 목을 그냥 확 따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나도 분해서 그러잖아.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다윗이, 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나 깨달으라고 자꾸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비둬라. 내 아들도 그러지 않냐? 내 아들도. 응? 내비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레위기에 있는 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 삶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경계의 거울이라. 우리가 말세를 이기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 이건 다음 조금 이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이스라엘 목적은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 갈 때에 늘 성막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인간이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가 딱 진지를 구축했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서가지고 항상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가나안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지파가 제일 좋은 데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 이스라엘에 쫙 동시에 깔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방위도 안 갔다 와서 할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군대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나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자꾸 얘기한다는데 아무리 안 갔다 와도 제가요 그 전략은 알겠더라고요. 전쟁 난다. 그러면 38선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붕 비행기에다 채고 가가지고 저 북한에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죠? 김기영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참 특공대를 다 뿌려가지고 담당인데 다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좋은 데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담당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훈련을 계속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일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현장을 항상 봐야, 내 지역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훈련시키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 진구성을 하는 거예요. 진구성. 진지 구성을 탁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략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 믿음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 확인. 그게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 12명의 정탐 대피주자를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보라 할 때, 가보니까 웬 거래요?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회유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저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뭐라 했어? 오늘 13장에 30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가면 된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10명이 난리나서 뭘 간다고 하느냐? 저기 가보다 안 가봤냐? 저 사람들 가보니까 우리보다 멀굴이 훨씬 크고 저 막 엄청난 이 인물도 골리앗 같은 인물이 줄비한 지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가지 말자. 아니,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지 말자, 가자 그런 결정할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의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 갔다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지 말자, 아니면 가나안 땅 말고 딴 데로 가자, 이런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고 경제를 정복하라고 그랬다니까. 돈 벌으라고 안 했다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지.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이 벌라고 하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복하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복된 거예요. 왜 정복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유를 몰라. 정복하는 이유도 몰라. 다스려야 되니까. 오늘 심각합니다.
왜 정복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되거든. 응? 사장이 직원들 딱 정복해버려야,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자, 네 마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 말에. 정복 당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한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상대방 왕이 꺾이면요, 그걸 다 정복돼 버려요. 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뭐 했냐?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다 바꿔놔 버렸잖아요. 이름도 다 바꿔놨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정복해서요 다스려야 되니까 끌려다니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몽뚱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똑같아. 세상에 가보면 항상 그래. 응?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있고, 내가 하나님 헛것 믿었대. 뭐 헛것 믿어? 참 답답한 일이죠. 여기가요 완전 포인트가 다 나왔어. 늘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뭐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하자 그래요. 설명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다 예배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가 들려진 것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엄청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자원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조건만 맞는다면. 그죠? 저 은행에 있는 엄청난 돈이요, 조건만 맞으면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못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누가 깨달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걸 확 바꿔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걸 확 바꾸세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교회에다가 보내놓고,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다 보내놓고, 그 내가 우리 이 경남에서 나온 기업들을 요구하잖아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을 요구했었잖아요. 왜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이 경상도와 거기서 살게 하니, 저 의령 산골짜기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 경상도를 살리라고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무당이 와가지고 기업을 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학교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세계적인 대학을 세워놔서 우리나라가 저 서울하고 이런 거 지금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서울 저거요. 하여간에 쓸데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값만 엄청나게, 그거지 시골까지 와가지고 시골에 집값 비쌀 이유가 뭐 있어? 이게요 우리나라에 병폐 중에 병폐가 다 걸려있어.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장가 갈 수가 없어요. 지방간 살라다가 뚝딱 망하는데, 아니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 자식 낳으면 애들 가르칠 수도 없다니까. 우리는 이미 실패한 민족이라, 이 경상도는 실패한 사람들이라 여기 태어났다는 자체가 불행한 거야.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데모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요 대학 앞에 포장마차 가서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가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게 생각하니까요 그 아줌마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포장마차 주제에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야. 가게도 없는, 가게도 아니고. 이 포장마차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들아, 저 빌딩이 내 거야 그래요. 포장마차에서 빌딩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요 1년 내내 논에 가서 흙만 치고 물 묻히고 살아도 우리 대학 등록금 한번 주면요 더 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아이들이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뭔가 제도가 잘못됐지 않냐. 내가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 걸고 데모하는 거야. 저 정부 잘못된 거야. 저도 그래서 앞에서 나가서 늘 데모하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요,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으면요, 내가 산 내 고향에다가, 물론 다른 데도 해야 돼, 한국에도. 응? 그렇지만 여기 살게 한 이유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와서 그런 말 하겠어요. 충청도도 답답하지만 경상도는 더 답답해요. 보니까 답답해요. 여기는 기업도 엄청난 건 많잖아요, 출신들이. 응? 어떤 사장님이요, 저 제주도 가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요, 저 서울대학에다 5천억 도서관을 져줬어. 5천억짜리. 그게 경상도 사람이라. 진영에 공장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보고요, 피가 거꾸로 딱 돌아버리더라고. 경남대학, 경상대학에다가 2,500씩만 줘도 될 건데, 서울대학은 국가에서 다 할 건데, 우리 장로님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나머지 돈 여기다 하라고. 그래야 국가 살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이런 말 해주는 내가 애국자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균형 발전, 뭐가 균형 발전인데, 개뿔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말만. 오늘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민수기 11장부터 쭉 마지막 36장까지가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음식. 이번에 우리가 연말에 받은 메시지, 원초에 받은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그죠? 늘 만나를 주니까 만나가 먹기 싫어.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막 30일 동안 고기가 지겹도록 한번 먹여줄게.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식,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라. 잘난 사람도 새끼 먹고 못난 사람도 새끼 먹는데 먹는 것 때문에 난리치고, 탐욕을 버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탐욕을 버려라. 뭘 그렇게 먹으려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은요, 이 자기 핸드폰에다가 막 전국의 맛집 다 집어넣어서, 내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청국장이나 매일 먹어, 건강하지. 9,000원 얼마나 좋은, 우리 어릴 때 맨날 그거 먹고 살았거든.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탐욕. 이게 11장입니다. 12장에 보면 뭐라 했느냐, 모세가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다 첩을 얻으니까요, 그 형제들이 다 비방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모세가 망령 들렸는가 보다. 그 나이에 무슨 첩을 얻어 사냐,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감춰진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 나왔냐 그랬어요.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4장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 땅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 했을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누구하고 가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응? 저 골리앗 보라는 거예요. 골리앗같이 몰골이 장성한 사람 보라는 거예요. 참 이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작은 하나님입니까? 자꾸요 사람들은요 현장만 갔다 오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저 막 16장에 보면, 여기는 14장인데 16장에 보면 막 당을 져가지고 또 싸워 쌓는 거예요. 막 고라당, 다단, 아비람 이것들이 딱 뭉쳐가지고 당짓고 막 서로 막 당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거 파벌 당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6장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도와주고 활용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것이 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 20장에 보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하느냐. 혈기. 그죠? 혈기 막 또 대단해요. 그죠? 이거 막 다툼이 일어났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또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음행과 우상숭배가 나와. 음행과.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그래서 쭉 구별되는 작업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저걸 다 알고 계셔요. 또 저걸 능히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징이 뭐냐? 오늘 민수기의 1세대 우리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막 애굽에서 봤고 홍해에서 봤고 광야에서 봤어. 그런데도 문제만 오면 이게 세상 체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라는 말은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먹었고 뭐 먹었고 애굽 얘기를 그렇게 했어. 갈 수도 없는데. 응? 저기 자기 부인이 가르쳐 준 사람이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주 명언을 얘기하더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못 바꾸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대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미래는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모든 족속이라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기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과거에 머물러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씩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드릴 거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왜? 가나안 땅에 가도 이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나왔어 사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할 거예요. 그죠? 너무 덥다고 원망하잖아. 그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 체질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하게 불러서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장례식에 나온 찬송가가 며칠을 요단강 가서 만나자 그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세계 정복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 결론 부분이 나와요. 결론 부분. 그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가 바로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설명했어요. 이 지구는요, 큰 세탁기 같아요. 세탁기.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매달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고, 물도 매달려 있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쏟아져. 왜 안 쏟아지느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창조과학회 가가지고 교수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왜 지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안 떨어지는 줄 압니까? 그러더니 우리가 그거 아나 원리를 모르니까 밖에서다가 물 따가지고 교수님이 밖에서를 번글번글 돌려. 쏟아져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게 세탁기 원리라. 우리 엄마들은 세탁을 막 손으로 빨고 빵맹이로 두드려야 될 줄 알잖아요. 그죠? 통에다 넣고 구멍 많이 뚫어놓고 통에다 넣고 빙빙 돌리면요. 때가 싹 뽑아져. 왜 성경을 66권만 주신 줄 압니까? 똑같은 얘기를 매일 듣다 보면요. 요거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참 이 원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왜 우리를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들고 또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 성경은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나같이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거 아니야.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병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나도 아프면서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나도 불신앙하면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서요, 싸우지 마라 그런다고. 응? 우리 애들도 안 되는데 된다고 한다고요. 바뀌었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갈 때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 선지자를 태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해서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순종을 내 힘으로는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듣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듣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들으면서 이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세대들은 경험도 없잖아. 2세대들은 경험도 없어. 1세대들은 애굽이라는 경험도 있는데 2세대들 그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글을 걸 때,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1세대를 데리고 왔으면 막 여리고 돌 때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저기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 돌아가라고 합니까? 그랬다. 성 위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돌 하나 때려줘도 한 3-4명은 죽을 거예요, 그죠? 돌에 맞으면 3명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다. 여러분 상식이 맞습니까? 못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1세대들은 순종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된 거예요. 오늘 광야를 주신 목적,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훈련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또 원망, 불평이 또 사라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일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수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매일 나와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교회예요. 오늘 성도님들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죠? 만민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 그걸 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된 것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찾고 누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분야에 중요한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계로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경계의 문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의 저 사단의 통로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 저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찾고 모든 족속을 살리고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